소리내서 같이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성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결함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많이 부담스럽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 구별된 무리 아닙니까? 장로로 살아간다는 것, 권사로 살아간다는 것, 집사로 살아간다는 것, 넓게 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 아니에요, 강림. 주님이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목사로서 세상 속에서 성과 속,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거죠. 부담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장하다, 이겼다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힘내십시다. 한번 좀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힘내십시다. 힘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니까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기쁘시게 할까? 과제잖아요. 이 땅에 많은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물론 저희 잘할 때에는 뭐 1200만, 뭐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2018년도 통계 보니까 800만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얼마 안 돼요. 또 대외 신뢰도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요. 헌혈, 또 구제활동, 또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거는 사회 대외 신뢰도를 보니까 기독교가 캐톨릭보다 뒤처져요. 속상해요. 저는 목사로서 좀 속상해요. 왜 좋은 일 우리가 다 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러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가서, 지금으로부터 주전 700년대 초에 선지자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가서 6장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미가가 그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미가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가가 내가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 당시에는 1년 된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물로 드리는 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만만의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도 사람들 간에는 아마 자랑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성경 그대로 표현해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내가 드린 기름이 강을 이룰 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미가는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그 당시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로 드려, 자식을 제물에, 이거 참 너무 잔인한 거지만 자식을 제물로 드렸던 왕도 있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자식이 내 생명보다도 귀한데, 하여튼 아하스 왕 같은 이들은 자기 자식을 몰렉의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종교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제물 드리는 걸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미가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공의와 사랑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이라. 제가 이 새벽 예배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것, 뭐 제물을 많이 잡아서 그 제물의 기름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미가는 결론을 내리죠. 자, 제가 왜 미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뭐 13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다 이야기하는데, 뭐 신학적으로는 뭐 히브리서는 조금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는데, 뭐 제가 신학적인 거 따지는 건 아니고 하여간 한 13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썼는데, 가장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1장 초반부에 나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떠오르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믿음의 역사. 여기 여러분 오늘 믿음 가지고 오셨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헌금 가지고 오셨어요? 믿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도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일하심,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철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은요, 입으로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다 주잖아요. 사랑하면 좀 덜 사랑하면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그 사람 나 얼만큼 줄까?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자식들 사랑할 때요, 계산하면서 사랑하십니까?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얘한테 요만큼 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에 수고가 있어요. 수고.
뭐 7월 달이 봉사의 달이라고 감독님 지난 주일 설교하시면서 그러셨는데, 하긴 그래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들이 있는데 정말 자녀들 다음 세대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한번 수고도 해봐 주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 수고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요즘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정말 막 기억나.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 추억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캠프 갔어요. 여름 캠프 막 초등학교 저 시골에 가고. 그럼 선생님 엄마들이 꼭 그때는 초등학교, 지금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왜 그런 애들이 많았는지 몰라. 오줌 싸는 애들. 수련회 보내면서 엄마들이 꼭 선생님한테 부탁하죠. 얘 2시에 오줌 누워야 된다고. 그 선생님들이 꼭 깨우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사할 때도요. 저희들 청년부 때 교회학교 교사할 때 요번에 우리 청년부들이 중고등부가 인제 원대교회에 간다 그랬는데, 인제 원대교회가 원래 종교교회 수양관이었어요. 거기 처음 가가지고 처음 거기 사놓고 저는 한 달 동안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도 안 데려왔어요. 여름 그 7월 한 달을 신학대학 1학년 때였는데 한 달 내내 거기서만 살았어요. 그 화장실 만들고 막사 짓고 세면장 만들고 신학생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중고등부가 인제 원대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야 거기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신학대학 1학년 때 거기서 한 달을 교회도 안 내려. 왜냐하면 주일날 올라오고 내려가고 중고등부 올라오고 아동부 내려가고 그렇게 체인지 하느라고 전 신학생이었어가지고 1학년 신학생이 제일 꼬뱅이잖아요. 쫄병이잖아. 쫄병 군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거기 길 닦고 화장실 만들고 세면장 샤워장 만들고 뭐 그러느라고 한 일주일 가서 먼저 봉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3주 걸쳐서 아이들 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 맞아요. 처음 거기 원대교회를 그 수양관 만들어 놓고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올라오면 엄마들이 부탁해요. 선생님 얘 꼭 오죠. 근데 또 그런 애들은 2시에 누워주라고 그랬는데 꼭 1시 50분에 싸더라고. 하여튼 그게 별의별 기억들이 다 있어요. 뭐 그 우리 추억들이 있어요. 또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그 애 자고 있는데 머리통 위에다 오광인 줄 알고 이거 내리는 애도 있고, 하여튼 이 수련회에 대한 기억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집사님들이요 오셔가지고 요즘에는 간식을요 참 기가 막히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옥수수, 복숭아 이런 거 주면은 간식이 남아요. 우리 불꽃교회도 왜 이런 거 안 먹는데 뭐 먹냐고 그랬더니 치킨, 피자 다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먹어요 애들이. 근데 저희 때는 제일 보통 간식이요 강원도였으니까 감자. 그 지난주에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봉사 갔던 그 교회에 그 당진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하셨어요. 고맙다고. 감자 처음 캐자마자 핵감자라고 8박스를 가져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 감자 쪄가지고 드리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어느 장로님은 3개 반을 드셨대요. 이만한 거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자. 그래서 제가 왜 강원도는 감자바위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저는 게 별미인 줄 알았더니 옛날에 밥이 쌀이 없어가지고 감자를 드셨대. 감자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랬더니 감자밥이 쌀이 없어서 감자밥을 먹은 거래요 원래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감자 삶은 거, 복숭아, 수박, 옥수수 이게 간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잘 안 먹더라고요. 시대가 바뀌기는 한 것 같아. 하여간 그 뭐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뭐 얘기하다 제가 여기까지 왔냐면 사랑의 수고. 그 강원도 꼴짜기까지 집사님들 올라오셔가지고요 애들 막 100명 120명 되는 애들 밥 해주시느라고 땀 찔찔 흘리고, 아침 먹고 나서는 또 설거지 하느라고 하고 또 점심 하시고 저녁 하시고 하루 세끼 땀 뻘뻘. 요즘은 에어컨이나 있고 우리 교회 시설이라도 잘 돼 있죠. 그때는 옛날에는 그 뭐 벌레 물리고 뭐 그냥 그 다 뜯겨가면서 장작불 떼가면서 밥 해주시고 그 수고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목사 된 거예요. 그 밥 먹고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 전통을 어느 교회가 이어받자고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번 여름에 여러분 사랑의 수고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사랑의 수고. 전 그렇게 벌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종들, 수고하는 선교원, 회원,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해요. 건강 주세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망에 있네. 소망에 있네.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다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고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산다면요, 이 땅에서 못 받아도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카운트 하신다고요. 적어도 제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 카운트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시간이 있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설교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시간 하나님 다 빼버리실 거예요. 너 뭐 했니? 그럴 거라고요.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했다고 대답하실래요? 제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헤아리실 만한 그런 종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제가 오늘 3장 11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 딱 읽었는데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바로 뒤에 나오는 4장 1절.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4장 1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뭘 힘쓰라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행한 바와 같이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믿음의 역사를 많이 보신 분들 더욱 힘써서 믿음의 역사를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힘써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요, 어느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 어제 우리 클레어몬트 박사과정 공부 같이 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요, 그 목사님 얘기하다가 자기 카톡 프롤로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이니까 익숙한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편해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프롤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익숙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 말자. 익숙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듯이 잠깐 인사하면서. 근데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니까 익숙한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될 때 더 수고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거 사실 제가 이 바울의 기도문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 나누다가 예수님의 대표적 기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대표적 기도들도 뭐 감사 기도도 있고 주기도문들도 있고 병자를 위한 기도, 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바울도요, 바울의 기도문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바울의 대표적 기도 가운데 지난번에 나눴던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요 바울의 대표적 기도문이 오늘 나오는데,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비교할 때 첫 번째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현황, 칭찬,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활동에 대한 것, 그리고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요. 이 5장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 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두 번이나 제가 반복해서 읽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이 기도를 보면서요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뭐라고 11절,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고 앞에 장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누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막았대요. 사탄이 막아서 못 갔는데, 여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길을 누가? 잠언에 보면요, 잠언에 보면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 잠언 1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계획을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한 거 하나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잖아요. 사람이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다 알면 좋겠는데 정말 몰라요. 어제 선배 목사님들이랑 제가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난 거, 오랜만에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는지, 하여튼 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느 선배님이 참 이제 박사 과정이니까, 다 이제 선후배들이 섞여 있잖아요. 박사 과정이니까 늦게 하신 분도 있고 일찍 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좀 일찍 했는데, 제가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 할 때 시작을 했잖아요. 했는데 어제 초청한 교회, 이제 종로에 97년 된 개동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저희가 전체 27명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7분은 아직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고, 20명 중에 어제 13분이 모였어요. 13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초청하신 목사님이 아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일 나이 많으신 선배님이 무슨 선배야, 우리 박사 동기 모인 거 아니야? 맞죠? 예? 근데 이제 초청하신 목사님은 나이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선배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얼른 받아서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야, 우리 동기 모임 아니야? 박사 동기 모임 모인 거잖아. 무슨 선배야? 선후배가 어디서, 다 동기지 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그 옆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건축을 하시고 나서, 이게 목사님들이 건축하면 많이 사실은 힘들잖아. 말 못할 것도 있고, 뭐 은행 부채도 안아야 되고, 또 건축하면서 교인들 떠나는 교인들도 있고, 왜 교회를 다시 건축하냐고 떠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 이름이 있는 큰 교회,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멀쩡했는데 그 간에 암이 생겼는데 12cm 암, 큰 게 생겼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되게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12cm씩 자라고, 없었대요 6개월 전에는. 근데 6개월 만에 12cm가 자라는 암이 세상에 어디냐고. 목사님 너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또 사명 다 했으니까 데려가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또 간증하시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색전술인가 그리고 여기 방사능 원소, 동위 원소 방사능 무슨 기계를 몸 안에다가 넣어놓고 다닌대. 그런데 그러고 사는데 또 지방에서는 그 서울의 큰 교회 어느 목사님 건축하고 죽었다더라. 그리고 소문이 났대. 근데 살아 있는데도 죽었다더라. 근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도 12cm나 되면 그 수술도 안 된대요. 동위원소 방사능 그 차고 다니면서 그게 4cm, 5cm로 준 다음에
그래야 수술 가능하고 이식도 그래야 가능해요.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 멀쩡하더라고요. 설교 다 하고 신방 다 하시고 다 하신대.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뭐 방사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옆에 가 있으면 나도 방사는 뭐 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러시던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멀쩡하지. 하나님 살려주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 사람의 눈으로 보면 6개월 만에 12cm 자랐으니까는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도요, 안 좋은 케이스여도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 잘 살면 되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거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여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길까지 가서 만나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했었는데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한 대로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날 때 뭐라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길은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길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기도. 이 1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교회에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보면 사랑의 충만함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여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는, 피차간에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피차간에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간에 피차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왜? 우리 다 천국의 한 형제 자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저희 때는 중고등부 때 남학교 여학교가 다 따로, 요즘엔 다 그냥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저희 때는 남녀 공학이 별로 없어요. 여의도 고등학교, 여의도 중학교만 남녀 공학이고, 다 이렇게 거의가 예를 들어서 고녀, 이화여고, 그리고 남자들 다 그냥 남자 학교 따로 여자 학교 따로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녀 공학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나 청소년부, 중고등부 문화개방 할 때 이름 물론 친한 친구들 이름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자매님, 형제님 참 그렇게 많이 불러. 지금 얘기하면 자매님 굉장히 간질간질하고, 그런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왜 자매님 형제님 그러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근데 피차간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도 피차간과 플러스 피차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돼.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피차간과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시 뭐가 나와요? 좀 크게 시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라. 피차간 성도들 간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세상 사람, 이웃 사람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불꽃교회는요, 저는 피차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주일날도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건데 한번 와서 보세요. 새가족들 정말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새가족들이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왜 우리 불꽃교회 어떻게 이렇게 정착하시게 됐어요? 우리 불꽃교회
왜 등록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데 전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나중에 은퇴하면 끝날 거지만 우리 불꽃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좋다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에서 좋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때문에 나와서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교회도 물론 나쁘진 않아. 목사님이 은혜가 있고요. 뭐 설교 너무 잘하셔서 좋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목사 하나 때문에 되는 교회라면 그 목사님이 흔들거나 병들면 어떡할 거예요? 다 떠나갈 거예요? 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대학 병원장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서울대학 병원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네. 서울대학 병원 좋은 병원이에요? 나쁜 병원이에요? 다 그러시더라고. 분당이 살기 좋은데 병원도 그냥 최고의 병원, 서울대학 병원도 있고 막 다 그러세요. 왜 그래요? 병원장도 모르면서. 그 병원은 잘 고치기로 소문난 교회, 실력 있는 교회 다 아니 병원 소문났잖아. 그게 아니잖아. 또 우리 불꽃교회도요. 새 가족들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 저는 그 얘기가 더 좋아요. 사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 고백들을 다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피차 간에 사랑하는 교회, 성도 간에 위해 주는 교회, 좋은 교회. 지난주에 우리 에버그린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강사님들이 사실 되게 많아. 외부에서 초청할 필요도 없어.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강사들도 있고 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믿음 좋은 집사님 가운데 약사 집사님이 계셔서 어르신들이 약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신방을 갔더니 그 어르신들이 까먹으니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식탁 위에 보니까 식탁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약병들만 쫙 있어. 왜 권사님 이렇게 약을 많이 드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약으로 배불려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그 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 언젠가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예를 들면은 약들끼리는 이렇게 상충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에버그린 담당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다가 프로그램 한번 정해보자. 이왕이면 우리 교회도 좋은 강사들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해보자. 우리 집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믿음 좋은 집사님 집사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우리 에버그린 선교회 전체 20명밖에 안 돼요. 80대 선교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그분들 다 모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시라고 했더니 관심 있는 분들도 젊으시지만 조금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집사님이 오시면서요 강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하러 오시면서 우리 이영태 장로님도 계시고 어르신들 계신데 자기가 강의하러 오면서 자기 교회에 무료 강의하러 오면서 어르신들한테 강의한다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좋은 영양제도 3병 사가지고 오셔서 가위바위보해서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뒤에서 그거 보면서 참 집사님 고맙네. 강의 와서 시간 내서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강의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어르신들 강의하라고 그랬더니 어르신들한테 몸에 좋은 자기가 또 좋은 약들도 어떤 약 질문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약 먹어야 어쩌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비타민 뭐가 필요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오셔서 물론 다 드리면 좋겠지만 몇 명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3병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드리더라고. 그 뒤에서 제가 그 앉아서 보면서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참 어쩜 그렇게 집사님 목사 닮아가지고 그렇게.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사랑이 넘치잖아요. 피차간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하래요. 이 넘치게 하라는 얘기는 풍성하게 하라는 풍성하게. 자, 여러분 풍성하게 넘치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어렵죠. 가족들 간에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이번 주에도 아이 눈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제가 한쪽 눈이 혈관이 좀 터졌는데 빨개 가지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더니 보통 한 열흘에서 보름 지나면은 조금씩 제 색깔이 돌아온다는데 지난주엔 하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뭐 계속 힘들고 피곤하게 신방 다니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새벽은 쉬면서 신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신방 다녔는데 신방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상담을 하시라고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가족들 간에도요, 이 용서가 안 되면은 부모님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쉽지 않잖아. 용서가 안 되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인데 아들끼리 치고받아 막 고소해 법적으로 다퉈.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져. 말 표현으로 하면 찢어지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용서가 안 돼.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피차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을 땐 좀 용서도 하고, 가족들끼리요, 형제 아니야, 자매 아니야,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 부병이 책망하실 거야. 너 왜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그거 하나 형제들 하나 용서 못했니? 너 뭐 했니?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용서학교라는 게 있어요. 용서학교.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요즘에 상담학교에서 하는 용서학교이죠. 용서학교. 감리교 목회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용서학교. 교육자반도 있고요, 평신도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죠. 지지난 학기에 했죠. 용서에 대한 프로그램 가지고 손은산 박사님하고 김기철 박사님 와서 그 반 했잖아요. 목요 저녁반 용서. 근데 그게 정식으로 용서 학교가 있어요. 용서 학교가. 그게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게 평생을,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넘치는 사랑이 어디까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 플러스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거기에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을 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 굳게. 마음이라는 거는요,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 너희가 무릇 다른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나오죠?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내 의지도 마음 먹기에 달렸죠. 우리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의지, 마음에서 나와요. 야, 쟤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야.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머리에서는 아니잖아. 이게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 정, 사상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굳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예요. 요즘에요, 왜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상담도 어렵고요. 이게 병리학적으로만 뭐 약물 치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쉽지 않아요. 마음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병듭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여기에 기도하는 게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너희의 마음, 의지, 사상, 정, 이거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만 강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실, 강림하실 그때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거룩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도 딱 감정에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 성령의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보면 알아. 성령.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은혜,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거룩함으로 이기는, 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 저나 여러분은요 구원받으신 분들 아멘. 우리 구원받았다고요.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원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원죄는 다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육적인 죄들 때문에 그거 회개해야지. 회개. 제가 얼마 전에 벌써 1년 됐네. 우리 저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선배 목사님, 어머니가 100세 넘으셨는데 전도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주의 일. 그 어머니가 연세가 100세가 넘으시니까 치매가 있으셨는데요. 교회만 갖다 놓으면 치매 기운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평생 섬겼던 그 성남의 그 교회에다가 딱 모셔다 드려. 어머니가 저기 치매 때문에 가끔 며느리한테 막말도 하신대. 이북분이라 이 애미나 막 존간나 애미나 막 그러신 이북분이라 무서워 며느리한테는. 근데 평생 전도사로 섬기셨던 교회에 딱 갔다 그 목사님한테는 절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치매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지만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공목사, 야 정말 놀라운 게 뭔데요? 야 기도하시는 분은 달라. 뭐가 다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요. 웅얼웅얼 막 기도를 하시네. 그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회개 기도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시더래요. 그 치매 어르신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거 육으로 지었던 거 뭐 이북분이니까 아마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욕했던 거 다 회개하시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하나님 다 회개시키시고 데려가시더라고. 참 놀랍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기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여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 원죄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믿으신 분 다 구원받아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들, 인간적인 욕심, 시기, 질투, 욕정 때문에 지은 죄들, 그거 회개하면서 살아야죠. 성결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회개하고 죄 똑같은 죄 또 짓고 그냥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 짓고 그냥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그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의 서두에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제가 미가서 얼마 전에 그 미가서 설교하면서 그래요. 새벽에 강의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 공의를 행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인자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요 어제의 청년도 오늘의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 권세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흠없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자리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에 설 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 플러스 모든 사람 사랑해.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해서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라고? 흠없이, 예?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앞에 서는 날 거룩하여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죠. 뭐 그러지 마세요. 예,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굳게 하시고, 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흠없이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불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